2부 편지들. 첫 번째 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습관화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신은 저에게서 그 방법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당신의 끈질긴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졌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나는 비록 당신의 영적 진보를 바라더라도 이런 말을 들려줄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많은 책들에서 하나님께 가는 다양한 방법들과 영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찾아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당혹스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구한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갈망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되시는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분 외에 모든 것을 단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마치 심판대 아래 있는 한 가련한 범죄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자주 그분께 경배했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져 배회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훈련에는 적지 않은 고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비껴갈 때에도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조바심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훈련을 내 일로 삼았고 마치 하루 전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때마다 매 시간, 매 분, 심지어 한창 일에 열중할 때에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로 들어선 이래로 줄곧 지속된 일상의 훈련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훈련이 매우 불완전했지만 나는 거기에 큰 유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어느 누구보다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신실하게 거하고 그분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은 우리 속의 거룩한 자유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유와 친밀감으로 우리는 필요한 은혜를 요청하고 구하는 은혜를 성공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연습을 자주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게 큰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인자를 나는 어떤 말로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많은 은혜의 일들을 나와 같이 비천한 죄인에게 행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편지. 그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 나는 내 삶의 방식을 책에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내가 곤란을 느끼지 않지만 더 큰 유익과 안전을 위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기쁠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경건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는 내게 영적인 삶이란 은혜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삶이란 비천한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자라나고 순수한 사랑에 의해 원숙한 지경에 이른다고 했지요. 이런 상태들은 각기 다른 단계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단계들에 의해 마침내 원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방법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방법들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은 죄들에 대한 최선의 참회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종일관 오직 믿음으로. 처음 수년 동안 정해진 기도 시간 동안에 대개 나는 죽음, 심판, 지옥, 천국, 그리고 나의 죄들에 대한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속하면서 하루 중 나머지 시간에도 심지어 한창 일하는 중에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종종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던 일을 일상 시간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런 연습은 내 속에 하나님을 크게 존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바로 그 점에서 오직 믿음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망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반박하다. 나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10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다는 인식, 과거의 죄들이 항상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고민의 문제이자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자주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피조물들과 이성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반대하시는 듯했고 오직 믿음만 내 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따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즉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도달하는 상태에 내가 즉시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주제넘은 억측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 고민했습니다. 어떤 때에 그것은 제 멋대로의 기만일 뿐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일생을 그런 고민 중에 보내다 마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내 모든 것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근심에 빠져있던 내 영혼은 비로소 심오한 내적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중심에서 안식의 자리를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 만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상태에 대해 고통이나 불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뜻 외에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 애를 쓰고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나는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예배나 정해진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내 일로 삼았으며 그 임재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 단순하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애정을 품고 주목합니다. 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잘 표현해보자면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인 무언의 은밀한 영혼의 대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내 속의 내면적인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외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좀 누그러뜨릴 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나는 모든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내 영혼은 3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긴 얘기로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곧 내가 나의 왕으로 바라보는 분 앞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간주하고 있는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비천한 사람이요 상처와 부패로 가득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자기 왕을 거역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던 자이지요. 큰 후회가 몰려와 나는 그분에게 모든 악을 시인하였고 그분의 용서를 구했으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나를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이 왕은 저를 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친히 그 손으로 나를 섬겨주셨으며 그분의 보고의 열쇠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나와 대화를 나누며 기뻐하셨고 수천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나를 그분의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따금 나 자신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의 가장 통상적인 방식은 이처럼 단순한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기에 종종 그분과 아주 밀착되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보다 더 큰 안위와 기쁨을 얻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이런 대담한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나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상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을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필요한 업무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생각이 그분의 임재에서 떠나 배회할 때 나는 곧바로 내면의 움직임에 의해 생각을 환기합니다. 그 내면의 움직임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감미롭지만 부끄러워 그것들을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은혜의 일들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익히 알고 있는 나의 처남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단지 동일한 연습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곳에서 마치 조각가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돌이라고 간주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조각상을 만들겠지요.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내 영혼 속에 그의 완벽한 형상을 만드시기를 나로 하여금 온전히 그를 닮게 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런 걱정과 애씀도 없이 내 모든 영과 혼이 저절로 높이 고양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확고하게 고정된 듯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한가운데에서 안식의 자리를 발견한 듯이 말입니다. 나는 이 상태에 대해 비활동, 망상, 자기애라고 여기며 약간의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이 거룩한 비활동이며 행복한 자기애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영혼은 그러한 평온의 상태에서 전에 익숙했던 방식의 활동들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런 활동들이 마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태가 망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그 상태에서 그분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망상이라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맡깁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 바라며 온전히 그분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견해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신부님께 특별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우리 주 안에서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편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로렌스 형제가 격려했던 한 병사에게. 우리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당신을 큰 궁지에 몰리게 하실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때에 오실 것이며 당신은 그 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그분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특히 그분이 환난에 처한 당신에게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범사의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는 또한 땡땡씨의 꿋꿋함과 용기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성향과 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세상적인 요소와 청년의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환난이 그에게 좋은 치료제인 것이 입증되어 그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일어난 사고는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가능한 자주, 특히 가장 위험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조금 고양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내적인 경배는 비록 행진 중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병사의 용기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데 최상의 도움이 됩니다.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점차로 그가 작지만 거룩한 이 연습에 스스로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루 중에 이러한 내적 경배를 자주 반복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침을 따라 그가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를 권면하십시오. 이 연습은 날마다 목숨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 자주 구원을 경험하는 병사에게는 아주 적절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곳의 모든 가족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당신의 형제로부터. 4번째 편지. 이 편지에서 로렌스 형제는 자기를 3인칭으로 서술하며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더욱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수도회의 일원인 한 형제의 소감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소감은 주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얻은 경탄할 만한 결과들과 지속적인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과 내가 모두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지난 40년 이상을 지속해온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분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임재로부터 매사에 끊임없는 도움을 얻습니다. 약 30년 이상 그의 영혼은 지속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수단들을 활용하여 그것을 누그러뜨려야 할 정도입니다. 때때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얼마간 지속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내 그의 영혼 속에서 그분 자신이 느껴지도록 만드셨고 그의 생각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런 일은 그가 외적인 일로 분주할 때에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적인 이끄심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양시키거나 온순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거나 또는 각각의 경우에 어울리는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자면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께 바쳐진 자입니다. 주여 저를 빚어 당신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등의 표현들이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고 다시 안심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영혼 깊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듯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계시다는 큰 확신을 주며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임재를 의심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커다란 보화를 지속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다른 보화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보화는 그의 앞에 놓여 있고 그는 얼마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먼 것에 대해 크게 한탄하며
종종 그토록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잠시 동안의 분별 있는 기도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자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분의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영혼을 발견하실 때 그분은 그 속에 은혜와 호의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영혼 속에서 은혜는 큰 물결처럼 흐른다. 그 흐름을 강제로 막는다고 해도 잠시 후 물은 다시 흐르는 길을 찾고 세차고 풍성하게 사방으로 퍼져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막습니다. 별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들 속으로 들어가 물길을 막는 둑을 허물어뜨립시다. 은혜를 위하여 길을 내도록 합시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합시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짧고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이 문제에서 실패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살피도록 합시다. 시간이 촉박하고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주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으므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진보하지 않는 것은 곧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순풍을 탄 사람은 자면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영혼의 배가 바람과 폭우에 여전히 흔들린다면 배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시다. 그러면 그분이 속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돌하게도 이런 소감들을 나누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비교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 다시 불부터 타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냉담해진다면 비록 그것이 사소하게 보여도 그것은 실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처음의 뜨거움을 되살리도록 합시다. 이 형제의 본보기와 소감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합시다. 이 형제는 세상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진 자요. 그분에게 큰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 주 안에서 당신의 지체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5번째 편지. 곧 성직 서약을 하게 될 자매를 위한 기도. 나는 오늘 땡땡 자매로부터 2권의 책과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성직 서약을 준비하는 중이며 그 때문에 당신이 봉직하는 수도원의 기도와 특별히 당신의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당신과 수도원의 기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녀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가 오직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만 자기를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고한 결심으로 그분께 온전히 자기를 바칠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 주십시오. 나는 그 책들 중 한 권을 당신께 보낼 것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으며 내 의견에 그 주제는 전반적인 영적인 삶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적절히 그 책에 따라 실천한다면 곧 영적인 사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알기로 영적 삶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마음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만을 소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소유하실 수가 없고 마음에서 활동하실 수 없고 그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분을 향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신선한 주장. 내가 만약 설교자라면 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 전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나는 온 세계가 그렇게 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또한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일에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그분을 결코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 즉시 거룩하고 확고한 결심을 하여 다시는 그분을 의도적으로 잊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당신의 남은 날들을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라면 만약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다른 모든 위로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한다면 곧 그 효과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비록 빈약한 기도일지라도 나는 기도로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당신과 수도의 형제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6번째 편지. 그에게서 책을 받은 수도회의 한 지체에게 그가 즐겨 다루는 주제를 다시 상세히 설명하다. 부인편으로 당신이 전해주신 물건들을 잘 받았습니다. 일전에 내가 당신에게 작은 책자를 보냈었고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을 받았을 터인데 아직 그 책에 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지 않아 궁금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호소하자면 당신이 비록 고령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없이도 만족하게 살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조용히 물러서서 내 영혼 깊은 중심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연습은 몸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종종 비록 그 자체로는 무해하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사소한 즐거움들을 빼앗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바쳐지기를 원하는 영혼이 그분 말고 다른 향락들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사리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과도하게 억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고통이나 불안 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서 멀어져 배회할 때 온순하고 침착하게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를 위한 격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염려들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심지어 그 자체로는 매우 선한 것이어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들마저 제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종 과도하게 기도의 형식에 몰두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의해 우리의 목적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수단들로 돌아가는 것은 무용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찬양과 예배의 행위로, 또 어떤 경우엔 소원을 올려드리는 행위로, 또 어떤 경우엔 묵묵한 순종과 감사의 행위로, 그 외에도 우리의 영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 중에 본성적으로 지죽박죽된 느낌이 들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과감히 무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만 잃어버렸다고 자주 생각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생길 수 있는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저를 위해 수도회의 기도와 특별히 당신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7번째 편지. 거의 80세가 되었을 때 64세 수신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을 권고하며 기도를 약속하며 또 부탁하다. 나는 당신을 매우 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에 관한 염려에서 떠나 여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가끔 그분을 기억하고 흠모하며 때로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그분께 당신의 고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분이 당신에게 베푸셨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여 할 수 있는 한 자주 당신이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어 그분께로 향하십시오. 때로는 식사 중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을 조금 기억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분은 언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이따금씩 조용히 물러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대화는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시작합시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자발적인 결심만을 기대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에게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의 64이 되었고 나는 80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고난마저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잔인한 형벌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길. 아멘. 그러므로 조금씩 진보하여 이런 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일하는 중에도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빈틈없이 어떤 규칙들 혹은 특정한 경건의 형식에 스스로를 메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대한 전반적인 신뢰 속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십시오. 부족하나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 모두의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종입니다. 8번째 편지. 기도 중에 생각이 흩어지는 문제에 관하여. 당신이 제게 질문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산만한 생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는 당신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몹시 방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우리의 모든 기능들의 지배자입니다. 의지가 그것들을 불러내어 그것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 초기에 생각이 묵상으로서 충분히 정돈되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흩어지는 나쁜 습관에 물들었을 때 그 습관들을 극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습관은 대개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우리를 세상적인 일들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이에 대해 한 가지 치유책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들을 자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많은 말을 쏟아내라고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말들과 긴 이야기는 종종 산만한 생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어느 부잣집 문 앞에 있는 말 못하는 벙어리나 중풍 환자 거린처럼 기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혹 때때로 생각이 배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걱정과 불안은 생각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을 흩트릴 뿐입니다. 의지로 하여금 침착하게 생각을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을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좀 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 시간에 그것을 너무 멀리 배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기도 시간에 생각을 차분히 유지하는 것이 쉬워지고 적어도 흩어졌던 생각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전의 편지들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연습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부 영적인 격언들. 그는 이틀 후 몸져 누웠고
일주일 안에 숨을 거두었다. 영적인 격언들. 1.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손대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제시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대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 2.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멸시를 받기에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질병들과 헤아릴 수 없는 약점들에 빠지기 쉬운 자들임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향을 흔들리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안팎으로 셀 수 없는 환난과 역경에 의해 징계하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 우리는 그러한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쓰라린 경험들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의 길이다. 또한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그분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기간만큼 우리로 다양한 슬픔과 고난들을 겪게 하는 것 역시 그분의 섭리의 길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이 없이는 경건과 온전함은 유지되지 못한다. 4. 영혼이 은혜에 더 의존할수록 그것이 열망하는 온전함의 수준은 더 높아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것 없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힘을 합해서 지치지도 않고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상존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항해도 그것들이 영혼을 끌어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본성으로는 힘겨운 일이지만 은혜는 그것을 쉽게 만들고 거기에 기쁨도 수반되게 한다. 영적인 삶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 1. 영적인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그것은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는 영의 훈련이다. 그것은 정해진 규칙이나 일정한 방식 없이 유혹이나 환란의 때,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꺼려질 때, 심지어 부정과 실제적인 죄에 빠질 때에도 언제나 그분을 붙들고 매 순간 겸손하고도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2.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적에 전념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스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작은 친교의 행동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머리로 짜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은 마음의 순결과 단순함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3.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하고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급함과 경솔은 훈련받지 못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 은혜를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애정을 담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우리는 악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무기들을 땅바닥에 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거나 묵상할 때, 심지어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잠시 동안 멈추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는 마치 지나쳐가는 그분을 인식하고서 은밀히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손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당신 영혼의 깊은 중심에 계심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업무 중에나 심지어 기도의 행위 중에도 간간히 짧게 멈추고서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그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총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림이 어떠한가.
이렇게 온종일 외적인 감각의 일들에서 물러나 영혼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그분이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게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급한 욕망을 죽일 수 있다. 저급한 욕망은 감각적인 일들 가운데서만 생존할 수 있는데 고요히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거된다. 말이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조물들로부터 돌이켜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크고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내가 우리 주변의 외적인 일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시하도록 조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덕목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별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게 하라.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 흔히 드러내는 오류는 잠시 멈추는 이런 연습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짧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짧은 친교에서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5. 이와 같은 예배 행위들은 믿음에 의해 촉구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며 피조물들인 우리 존재의 전부가 드러난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분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존재의 전부, 즉 영혼과 몸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빚을 갚도록 하자. 6.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크게 결핍된 덕목들, 우리가 얻기에 가장 힘든 덕목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아주 쉽게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며 자주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죄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거룩하신 그분의 위엄의 임재 속에 꾸준히 머물러야 한다. 겸손히 경배드리며 그분 앞에 우리의 슬픔과 실패들을 아뢰며 은혜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하여 1.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분에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참되고 겸손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예배를 알아보신다. 이런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면 마침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마치 그분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듯하다. 실천이 이런 일을 명백하게 만든다. 2.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분으로 합당하게 인정하고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느끼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분을 완전하시고 무한히 칭송받기에 합당하시며 죄는 전혀 없으시고 모든 거룩한 속성들로 충만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온 힘을 기울여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3.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또 우리 자신의 지식에도 거슬러 살았음을 인정하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에게 순응되도록 만드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한순간이라도 그분에게 합당한 공경과 사랑을 멈추고 섬김과 예배를 중단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한단 말인가.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에 관하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연합이고
두 번째는 가상의 연합이며 세 번째는 실제적 연합이다. 1. 일반적인 단계 연합이란 영혼이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를 말한다. 2. 가상의 연합. 효과에서는 연합이지만 사실상의 연합이 아닌 것. 이 가상의 연합이란 우리를 하나님과 결속시켜주는 어떤 행동에 의해 출발하지만 한동안은 그 행동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상태로 머물 때를 말한다. 3. 실제적인 연합이란 완벽한 연합을 말한다. 다른 단계들에서 영혼은 수동적이며 거의 꾸벅거리며 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실제적인 연합에서 영혼은 매우 활동적이다. 그 활동은 섬광보다 빠르고 해보다 빛나며 어떤 먹구름에 의해서도 흐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실제적인 연합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에 의해 속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일순간 나의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짖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감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상태이다. 마땅히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깊고도 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한 영혼의 상태이다. 그것은 고요한 기쁨으로 또한 아주 겸손하고도 경외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운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며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느낌이 그분을 찬미하도록 강권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애정으로 그분을 포옹하게 만든다.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험뿐이다. 4.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즉, 무엇이든 의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상 의지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또는 적어도 의지가 그것을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취미와 오락들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런 것에서 초연해지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의지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지의 기호와 성향 및 그것의 실제 작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의지의 취향과 성향은 영혼 안에서 한계가 있지만 의지의 활동은 다름 아닌 사랑이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1.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으로나 지각에 의해 우리에게 느껴진다. 2.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줄곧 연습해온 한 친구가 있다. 그 일에 대해 그는 다른 많은 명칭들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따금 그는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행동 또는 뚜렷하고 독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른다. 다른 때에는 망원경을 통해 보는 전망, 사랑의 응시, 하나님께 대한 내적 의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다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과의 침묵의 대화, 그분 안에서의 휴식, 영혼의 생명과 평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내 친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기의 의식을 표현한 이 모든 방식들이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임재가 그의 영혼을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주며 이런 방식으로 세월이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그는 자기 속에 한 가지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천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심지어 여전히 일상의 노동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그의 영혼은 모든 지상의 문제들 위로 높이 올라 근심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 없이 자기 영혼의 근원이자 안식처인 하나님 안에 확고히 거한다. 그럴 때마다 믿음은 거의 언제나 그의 동반자이다. 그때 그의 영혼의 기쁨은 충만하며 그것이 그가 실제적인 임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기쁨은 다른 모든 종류의 기쁨들을 다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럴 때 그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단 둘만 있는 듯이 느끼고 그분과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며 그분에게 모든 필요를 아뢰어 요청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한다. 4.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지속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바로 거기서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되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하고 이런 대화를 지속하면서 그의 영혼은 크고 심오한 평화를 누린다. 모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었으니 그 모든 것은 영혼에게 지푸라기 불시에 지나지 않는다. 지푸라기 불씨는 더 크게 타오를수록 더 빨리 꺼질 뿐이다. 정녕 이 세상 염려들이 끼어들어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5.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보자면 부드럽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은 영혼 안에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이 그 빛을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향한 크고 거룩한 사랑의 불이 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누그러뜨려야 할 정도이다. 6. 이러한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크게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영혼과의 친교를 크게 기뻐하시는 듯 보이며 그 영혼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세상의 일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며 그 영혼은 믿음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발견한다. 하늘의 양식이란 측량할 수 없는 기쁨,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기쁨이다. 그 영혼의 편에서 이 모든 것은 조금의 노력도 없이 단순한 동의만으로 얻는다. 7.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혼의 생명이며 자양분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기 위해 영혼은 그분의 은혜의 도움으로 여러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 수단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기 위한 수단들. 1. 첫째는 깨끗한 삶이다. 어떤 일에서건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하여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며 겸손히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2. 두 번째는 꾸준히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침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애태우는 염려나 불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비록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라. 또한 그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 시간이 없거나 인내심이 부족하여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습관은 정말이지 힘겹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형성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서 먼저 생명을 얻고 온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 처음과 나중에 영적인 일이든 신체적인 일이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4. 이 연습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이 은밀한 몇 마디 말을 올려드리라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순간에 이런 식의 말을 올려드리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의지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애쓰라. 5.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러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속에서 놀라운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연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해주고
어느덧 영혼으로 하여금 언제나 임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매우 실제적이며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6.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 우리는 동물적인 본성에서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누리는 유익들. 1.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혼이 얻는 첫 번째 유익은 믿음이 살아 생동하게 되는 것인데, 삶의 모든 사건들에서 그러하며 특히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러하다. 생동하는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나 모든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믿음을 안내자로 삼아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영혼은 단순한 기억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 믿음으로 영혼은 천국의 복된 성도들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듯하다. 이 연습에서 진보할수록 믿음은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마침내 믿음의 눈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 영혼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봄으로써 믿음이 삼켜졌으니 나는 보고 또 경험하노라. 2.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킨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지식에 비례하여 자라며 또 이 거룩한 연습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정도에 비례해서 자란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지상의 아름다움을 무한대로 능가하며 가장 거룩한 영혼들이나 천사들의 아름다움마저도 무한대로 능가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열망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미 맛보고 있는 충만한 기쁨에 의해 갈수록 증대되고 강해지며 큰 지지와 용기를 얻는다. 3. 소망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불신을 의지 속에 불어넣으며 의지에서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불이 타오르게 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삼키는 불이며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불살라 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붙은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임재는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심과 열망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져 사랑을 받으시며 그들에게서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기를 갈망하게 만든다. 4.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의해 그분을 꾸준히 응시함으로써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고도 깊어지며 뚜렷한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 그의 모든 삶은 끊임없는 사랑과 경배의 행위, 회개와 단순한 신뢰, 찬양과 기도와 섬김으로 점철되며 지나간다. 이따금 정말이지 삶은 마치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연습하는 하나의 긴 과정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안다. 그것은 소수의 선택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뚜렷한 비전은 풍성하신 그분의 손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지만 이 거룩한 연습을 기꺼이 시도하고픈 자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할 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에게 이 선물 주시기를 좀처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서로 그분이 이 최고의 은총을 보류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족한 은혜의 도움으로 영혼은 뚜렷한 비전에 매우 근접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